오늘 예레미야 45장은 우리 그 예레미야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5장 전체가 1절부터 5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피를 했던 서기였던, 또 예레미야의 돕는 동역자였던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도움을 함께 나누는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1절에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넷째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시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전체는 폐허가 될 것이니 우리 백성들이 그 무고한 생명을 잃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5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신하에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면서 죽을 고생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다른 나라에 망한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강단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한테 망할 테니까 미리 그 나라에 항복하고 식민지로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의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사실 올바른 말씀이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책으로 남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책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보고 의지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전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후손들에게는 이 바룩이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운 것이죠. 이 바룩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바벨론의 말씀이나 또는 다니엘이 전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정도로 이 바룩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할 정도의 어떤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때 아마도 이 바룩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룩이 3절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레미야의 그 동역을 하면서 마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다라는 기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기록을 써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야, 너 수고한다라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지금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바룩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누구보다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했겠죠. 뭐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바른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고, 이 다른 사람들은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설마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냐, 우리가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 그런 어떤 교만과 안일함으로 그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고 뭐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볼 때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쓰고 싶지 않은 조국의 멸망을 기록해야 하는 그 바룩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5절에 보면 바룩이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자리에 갈 만한 위치에 갈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향하여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위대한 또는 뭐 아니면 웅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드러날 수 있는 명예와 아니면 영광과 이런 것들을 사회적 명성이나 어떤 위치의 자리에 잡기 위해서 공부해왔고 애를 썼고 그러한 실력을 갖추었는데 자신의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의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비난받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바룩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룩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바룩에게 내 말을 좀 전해다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나 그것을 찾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야, 이 나라가 망하고, 여기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망하는 세상이 온다면 네가 꿈꾸고 있는 지금 큰일이라는 거, 네가 꿈꾸고 있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 네가 소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라가 다 망하는데 지금 돈이 많으면 뭐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하느냐.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수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위기 속에도 그런 고난 속에도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왜? 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를 헐기도 하고 또는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그 시간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는 심기도 하는 하나님이요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심었으되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이제는 뽑아버릴 때가 왔다. 그때가 되면 네가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품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이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어렵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속담. 그 당시 흔히 쓰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야. 야, 내가 전쟁 나면 다 그거 뺏어올 거야.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하고 같은 거죠.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노량물을 빼앗듯이, 노량물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적군에게 빼앗는 탈취물을 우리가 노량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량물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이 전리품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리품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룩의 생명을 마치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에게 주듯이 전리품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만 너는 네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심판받는 그 순간에,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다들 죽고 무너지고 쓰러지겠지만 너는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며,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너는 나중에 큰 위로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니까 바로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너가 맡은 일 정말 충성스럽게 그 기록을 담당해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바룩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터의 그 전일품 노량물을 빼앗듯이 나는 마음대로 이 세상의 것을 취할 수가 있다. 내 마음이야. 내가 이 땅을 만든 창조자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할 때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큰 창고를 지어서 자기의 농산물을 너무나 많이 수확을 해서 꽉꽉 채워서 그가 저녁 때 무슨 고백을 하죠? 오늘부터 내가 이것으로 먹고 마시며 내 인생을 즐기리라.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지고 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그 질문과 이 하나님의 바룩에 대한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뭐 이 나라가 당장 내일 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광고하지 못했지만 어제 우리 박연자 B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어요. 한 2달 전에도 교회 나오셔서 인사하고 제 손 붙잡고 아파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어제 아드님한테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매주 못 나와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장례를 자주 치르니까 뭐 1년이면 뭐 거의 8번, 7번 적으면 많으면 10번도 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저만 그렇게 죽음에 대해 민감하고 이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뭐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휴전하는 그러한 또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거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잖아요. 또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그 전쟁 그치라는 그 미국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 미국이 또 토마호크 미사일을 거기다가 배치하면, 그럼 푸틴의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핵무기 한번 쏴버리면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편집증적인 그 마음이, 그런 리더 한 명이 보통 하나 잘못 누르면 이 세상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심판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설마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오겠느냐, 이 나라에 그 일이 닥쳐오겠느냐, 우리는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멀리 러시아를 볼 것도 없이 그럼 북한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 뭐 어차피 죽을 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포탄을 누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뭐 핵을 만들어서 같이 쏜다? 같이 죽는 거죠. 뭐 북한이 쏜다? 우리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는 옛날 히로시마에 터졌던 핵무기의 5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작은 핵무기가. 그러면은 서울에 터뜨리면요 평양까지도 그 영향이, 핵방사능의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냥 남북한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저 철없는 저 친구가 자기 것을 빼앗긴다면 이 사람이 다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설마 그러겠냐라는 그 두려움.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 아마샤인가요?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면서 이놈아 네가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절망을 준다라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나라는 평안해, 이 나라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언제든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하고 왕을 미혹해서 예레미야의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말, 그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한 길로, 죄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1인자라면 바룩은 그의 사역을 기록했던 이 세상의 2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글을 쓰기가 싫었으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기가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직접 이렇게 권면하셨겠어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니까 그러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로 하는 사명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이 사명도 하나님께는 상달이 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기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목사기 때문에 할 때도 있고요. 뭐 대부분은 기뻐서 하지만 힘들고 피곤할 때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오늘은 정말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서 안 떠지는 눈 억지로 떠가면서 새벽기도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룩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인자였어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전면에 드러나기라도 했죠. 이 바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기관의 역할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이 억지로 기록했던, 고통스럽게 기록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에스겔과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 다시 돌아와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자라는 그 놀라운 신앙 개혁과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도 에스라서를 읽어도 느헤미야서를 읽어도 바룩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룩의 기록이 그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화려한 사역과 성공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가 억지로 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종종 외롭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앞에서 내가 정말 마지못해 순종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룩처럼 큰 일을 이루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큰일 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오늘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역사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사명자라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 정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내가 피곤하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나오라고 권면하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안수집사에서 안 나오면 되겠나? 그래서 아마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피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어떤 사람은 바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어느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1인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1인자로 다시 한번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이 하루가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룩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 적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목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또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픔과 슬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육신의 고통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참된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통해 주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고 또 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그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넓은 세상을 좀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